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말씀해 주실 줄로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자, 우시야 왕은 아버지인 아마샤가 죽고 왕이 되었을 때 고작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왕국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전쟁에서의 패배로 유린되었고 게다가 아버지인 아마샤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영적 혼란까지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신하들의 반역으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가 하면 그야말로 남유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피폐해진 나라를 16살의 어린 우시야 왕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누가 봐도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우시야의 업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우시야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통솔해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시야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아버지인 아마샤의 그 최후를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버지인 아마샤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형통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반역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시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를 곁에 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떤 복이 임합니까?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시야,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통의 복이 임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유다를 괴롭히던 강력한 대적 블레셋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 아라비아인과 마온 사람들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강성해졌으면 물론이고 우시야의 이름은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우시야의 이름이 멀리 퍼진 이유를 15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우시야와 함께 하심으로 기한 도우심, 즉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지는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의 복을 얻으면 꼭 그렇게 우시야처럼 강성해지는 것일까?
우시아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또 노예로 있으면서 주인의 신임을 받긴 받았지만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로 그 시점에서 성경이 요셉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이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형통하다는 것인가?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했죠. 이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을,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에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내 마음이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게 되었다고 그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형통의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의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9절부터 보면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아는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비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또한 군사들에게 방패와 창을 비롯한 무기를 준비하게 했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더욱 강한 군대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우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주변 국가로부터 어떤 위협이 있어서 취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평화기에 국방력 강화에 힘쓴 것입니다. 이러한 우시아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아무런 외부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시아 시대의 그 번역은 그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셨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어떤 결과를 얻으려 한다면 그 또한 허무한 결과에 이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과 간구는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한다거나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우시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신앙의 조언을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른 신앙의 조언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릇된 길로 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시야가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부터 오래도록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원칙과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한 철저한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려는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았고 단지 곁에 있는 스가랴의 말만 듣고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그 역량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가 사라지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누구누구 신령한 은사 있는 사람이 있대 라는 소문을 들으면 수소문해서 찾아가고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이 그 은사 있는 자에게 준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라는 이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식의 해석이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되 모든 좋은 것을 헤아려 분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각자가 영적 훈련을 하고 영적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즉 우시야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자, 불행히도 우시야는 강해진 것 때문에 교만이라는 죄에 걸려듭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해지고 높아져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강성해질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시야뿐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섬기지만 강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런 패턴을 따릅니다. 이것을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매 순간마다 힘써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잘 나갈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물론이고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영적 실력이죠.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자신의 현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가졌던 뜨거운 믿음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어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성찰하지 않으면 나는 믿노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되지.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한번 멀어지면 돌이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점점 더 완고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조차 내 맘대로 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일단 멀어지면 멀어져 있는 그 거리에 비례해서 또 멀어져 있던 그 시간에 비례해서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과 애씀과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어지기 전에 멀어지려고 할 때 매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은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자,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찾는 갈급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인생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